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파이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파이돈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유언을 그의 친구 크리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께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갑게나 소홀히 말고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자 그의 친구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두 눈을 뜨고 주었기 때문에 두 눈을 감겨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 중에 아스클레피오스께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으니까 이걸 갚아달라고 그의 친구 크리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당시 고대 그리스의 의술의 신입니다. 의사, 다른 것을 고쳐주는 의술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드리려고 했던 재물 닭 한 마리를 못 드린 것이 생각나서 그런 말을 크리톤에게 하면서 아마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지만 아스클레피오스가 혹시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어쩌면 무슨 성인 정도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릴 그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곧 우리가 살아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서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잠을 자면서 설교 준비를 다 늦게까지 하고 잠을 자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꿈속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큰 교회도 가시지만 우리 교회 좀 한번 꼭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걸 증명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해서 그냥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믿으시면서 우리 창문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게 유대교 자체가 위협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교의 젊은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행동대장으로 나서면서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여기가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다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여러분 묶어가지고 잡아서 옥에 넣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이 이후에 2번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22장, 26장에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과거에 칼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 교회를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원조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울이 그리고 옥에 가두고 남녀를 끌어다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끌어갔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뒀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가 돌에 맞았을 때 그 옷을 사울의 앞에 뒀다는 것은 사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증인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4절에 가면 사울의 어떤 행동이 조금 더 드러나야 합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도 같이 동참해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사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울만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들이 산채로 말이죠, 무덤을 파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뿌려서 사람을 덮어버리는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아마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주님, 나는 잠깐 여기서 죽지만 순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울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사람 죽일까요 말까요? 그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며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살인자고 특별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의 목숨을 다해서 선교지에 나가 그는 마지막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냐? 자기가 과거에 한 행동이 너무나 교회를 잔멸하는 그것 때문에 반대의 극부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인생은 정말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만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친구가 있었는데 박상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청계산에 있는 조그만 집을 저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안수를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방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방언으로 막 제 머리에 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원래 은사가 중에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거든요. 방언을 막 하다가 통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제 머리에 손 얹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방언하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은사와 이런 거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그 이후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다 와서 닿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막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내려오면서 제 머리 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에게.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찬빛, 그 찬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빛, 예수님의 이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도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심한 회심을 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사울에게 비쳤던 그 부활의 빛이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이 17살 때 폐병이 걸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봅니다. 조용기 갑자기 방 안에 불이 붙어서 불기둥이 막 천장을 타고 올라가서 온 방에 막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사라지면서 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왼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며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이마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조용기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마 조용기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기야, 부귀영화는 금방 잿더미가 되고 만단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의 일생을 바쳐라. 그러자 조용기가 저는 폐병 환자입니다. 내가 내 폐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나의 종이 되겠느냐. 예, 저를 고쳐주시면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조용기는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폐병에서 고침을 받고 비전을 받고 주의 사역으로 뛰어듭니다.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빛을 받지 못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돌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의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의 부활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 내 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살인자입니다. 악인입니다. 교회를 전멸한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니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우리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 진짜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짜 헌신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을 전도해야 합니다. 혹시 지인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될 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 내가 일하는 의미고 자녀를 가르치는 의미이고 교회를 다니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심한 회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 정말 회심했나? 나 정말 변화됐나? 내 생활 습관이 정말 변화됐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 조용기 목사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제 소원이 그겁니다. 제 소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기를,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이 빛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박해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큼 교인들을 아끼고 곧 교인들은 나다라고 할 만큼 교인들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괴로워하시고 같이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그거 예수님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것 성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니 부활의 빛이 비춰주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난 귀한 사람이다. 난 예수님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를 건드리면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예수의 부활의 빛을 받지 않으면 물질만 우상숭배하다가 도대체 물질 얼마큼 많아야 됩니까? 물질만 우상숭배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아마 교회를 핍박하다가 제일 암울한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빛을 저 사람에게도 비춰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비춰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빛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 다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조용기는 어려서 폐병을 앓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고, 조용기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조용기 최자실 목사님 책을 이 여름에 좀 많이 읽으면서 예화를 많이 하는데, 조용기는요 폐병에 걸려서 죽으면서도 영어 사전을 외웠답니다. 영어 사전을 열심히 사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죽기 3개월 전인데 방에서 말이죠 사전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돼가지고 선교사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신학교에서 선교사 통역을 했습니다. 설교 통역을 하는데, 조용기의 아버지는 돈만 알면서 양말 공장을 했는데 양말 공장을 해가지고 돈만 버는 데 관심이 있어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해 겨울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양말이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저기 언양에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양말을 팔려고 왔는데 신학교 자기 아들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기하고 같이 동기생인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님, 양말 파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당신의 아들이 신학교에서 지금 선교사 통역을 하는데 통역 얼마나 잘하는지 가서 구경이나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용기가 통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임이 다 끝났는데 그 조용기의 아버지 조두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조두천 씨가, 조용기의 아버지가 얼굴을 들었는데 온통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두천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네 통역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너하고 미국인 목사님 사이에 누가 나타나지 않겠니? 목사님과 저 사이에요? 하면서 조용기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분은 온몸에서 빛이 났고 환한 미소를 띠고서 나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내가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겠니?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 조용기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두천 씨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양말을 파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선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마음에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인생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왜?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도마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혹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이, 조용기와 같이, 조두천 씨와 같이, 그 외에 등등 어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든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든 다 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든 눈으로 보지 않았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회심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열정이 없는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주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 뜨겁게 만나주시고 인생에 뜨겁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내 개인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